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 149절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꼭 손에 꼽히는 책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내용이 비슷해서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립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로마서는 차분하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갈라디아서는 과격하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전투적인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48년, 49년 어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와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에 속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의 중요한 주제들, 은혜, 믿음,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랑의 실천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교회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편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고 애용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비유적으로 나의 아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은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탱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오늘 본문 6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의 법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계명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르침과 계명이죠.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사랑하는 것에서 온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 너가 있고 너로 인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의 지체가 되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나 눈이나 귀나 허리나 심지어 손톱이나 발톱이라도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손가락 끝에 작은 부분이라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온 신경이 거기로 다 쏠리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몸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 그 몸은 병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에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뭇잎이 아프면 그 나무가 아픈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프면 그 산이 자연이 아픈 것입니다. 자연이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다가 쓰러져서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엄밀히 말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괜찮은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사랑의 빚은 감사로 받으면 빚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빚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은 꼭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 때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20년을 공부를 했지만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분들에게 또 그 기관에 그 빚을 갚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빚을 제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갚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저는 소망교회가 서로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갚을 줄 아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을 읽고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장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합니다. 앞에서는 짐을 나누어서 서로 함께 지라고 하고 뒤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입니다. 현대에 근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2절의 짐과 5절의 짐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2절의 짐은 버든,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5절의 짐은 로드, 아주 가벼운 짐을 말하지요. 그리스 원어 성경에서도 2절에서는 바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스는 크고 무거워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말하고 포르티온은 혼자 넉넉히 질 수 있는 보퉁이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홀로 감당해야 할 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그 짐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6장 7절 하반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두는 시기가, 수확의 시기가 적각적일 수도 있고 좀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주 늦게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그에 합당한 영원한 것을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법칙이 있고 건강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스러운 사람들은 자꾸 이 법칙을 무시하고 요행을 바랍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바위가 깨지겠지 하고 자꾸 던져보지만 계란이 깨질 뿐이죠.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 높은데 28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꼭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고서 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고서 영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합당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들이 깃들 만한 울창한 나무로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심는다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열매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한 그때에 이제 아버지가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뭐 연세가 90이 다 된 분이 이게 눈도 그렇고 이게 필사가 잘 되겠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쓰신 거예요. 야,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두 번째 쓰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첫 번째 자기가 쓴 노트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분들이 그걸 하려면 이런 세트로 나오는 책이 있다, 거기 써야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세트를 사서 또 쓰기 시작해서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쓰셨어요. 두 번이나 성경 전체를 필사한 걸 보고 제가 저는 한 번도 필사를 하지 못했는데 세상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패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도 뿌리십시오. 심으십시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니 하나님이 분명
때가 이름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아우스티누스라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모니카라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우스티누스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입으로 나와서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땅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 쟁반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사무엘이 선언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16절부터 암송하다 보니 바로 앞에 15절 끝에 있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걸 쏙 빼버렸어요. 15절에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은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두루마리 편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의 편지였어요. 그러다가 1205년에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에 장을 붙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551년에 제네바 성경에서 처음으로 절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장과 절이 있으니까 훨씬 찾기도 편하고 암송하기도 편하지요. 그러다 보니 뚝 끊어져서 앞에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것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뿌린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까? 우리의 한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다가 무엇을 거둘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헛된 바람만을 심다가
광풍을 거둘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둘 것입니까? 이제 소망교회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요?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내 속에, 우리의 이웃과 가정에 뿌립시다. 특별히 6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선행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선행의 씨앗을 널리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2024년이 벌써 꼭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일들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6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조금은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6개월을 경주해 봅시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이웃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지런히 뿌리고 또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2024년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이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6장 시작하는 첫 단어가 6장 1절의 제일 처음 단어가 형제들아로 시작하죠. 그리고 6장 18절 맨 마지막에도 형제들아로 끝이 납니다.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형제들아로 끝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가 뒤로 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굳이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형제들아로 끝낸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인사말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 자매들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형제자매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확장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